4절부터 13절인데요. 먼저 4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4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11장,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쭉 보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열거합니다. 구약에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앞선 세대에 노아, 그리고 에녹, 아벨, 이 옛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의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그리고 누굽니까? 요셉, 이렇게 해서 족장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11장 3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혹 모르거든, 혹 알지 못하거든, 누구를 생각을 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12장 2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3절에 자기들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신 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앞에 막 수많은 사람들, 20몇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다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계신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 낙심하여 지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면 지칩니다. 내가 낙심해요. 낙심하면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낙심했거든요. 지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혹 만일 낙심하여 지쳤다면 그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래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낙심하여 지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이 있는 것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낙심하는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에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구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되게 힘드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 삶은 피곤하고 참 공고하구나. 아유, 그만해야겠다. 그럼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것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였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목회자였죠.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 마음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공고합니다. 저 피곤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은 있지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믿다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혹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죽음이 올지언정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와도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포기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믿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이 무불 가운데 던지지 않겠다 했을 때 들어가도 믿겠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혹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하시네. 뭐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믿음이 흔해 빠진 세대에 어느 교회 어느 집사 혹은 어느 교회 어느 장로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드는 불평이 뭐죠? 참,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는요 이러던데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교회 권사들은 이럽디다. 아니, 저 정도면은 믿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그 사람에 둡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그런 사람들에 세워야 합니까? 나 정도는 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목사님 혹은 하나님, 저도요 저 사람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교회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자기가 교회를 뭐 수십 군데 이렇게 가보았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교회는 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사모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기준을 더 높이십시오. 저보다도 기준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두려거든 노아에게 주십시오. 노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한 가정이 끝까지 견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노아 시대에 전부 다 그게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정 단 한 가정이 교회고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노아는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두려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려면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를 즐기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다, 모세가. 하늘 도시를 향하여 평생 이 땅 장막에 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소망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걸어갔던 사도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던 바울,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요셉,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이 귀한 믿음의 기준을, 아니 왜 그 흔해 빠진 싸구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두어야 합니까? 그러지 맙시다. 예전에 저희가 독산동에 있을 때 그 앞에 서울반도체라고 있었는데요, 서울반도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죠? 가자 세계로. 서울반도체 입구, 그게 아마 그 회사 사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독산동에서 조그만 반도체 공장 하는데도요, 그 사원들이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를 향하여 가겠대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준을 둡시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간절히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 하늘나라의 임함,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못할 게 뭡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이들보다 약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이들만큼 자라서는 안 됩니까? 교회의 형제들의 수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갖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져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대요. 뭘 잊어버렸대요? 너희가 이 권면을 잊어버렸습니다. 5절에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와 같이 양육하신다는 걸 왜 잊었습니까? 자녀와 같이 양육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여 양육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는 여기 있죠.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인하여 낙심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징계 5절에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채찍하실 때 그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해 버렸대요. 그러지 말래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어. 왜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대견해요.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성도들은 그런 경향이 내가 내 믿음을 대견하게 여깁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을 지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꾸짖고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래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처럼 꾸짖고 징계하신다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7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사생아래요. 망난이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섞여 있을 뿐 진짜 자녀는 아니에요. 그게 사생아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자녀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아내를 2번이나 뺏겼습니다. 7년 동안 기근당했습니다. 이삭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에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랐대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 짧은 세상인데 걱정, 근심, 고난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고난이 없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거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표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이 역사 전체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제일 막대 먹은 망나니가 누구죠? 네? 삼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의 인물들 중에 제일 망나니가 누굽니까? 몰라요? 여러분, 압살롬입니다. 구약의 인물 전체 중에 제일 못된 놈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땠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뺐어요.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이 정도로 타락한 인물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큰 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걸 다 봤습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왕정 시대였다 한들 다윗의 이 죄는 그의 자녀들의 생각과 신앙을 풍비박산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들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독사가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은 부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죠. 그와 같은 심한 추태를 보였던 아버지였지만 그 부정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되먹지 못한 망나니로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망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 악하다는 평을 받을지 몰라요. 압살롬은 부족한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족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이 더러웠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아들이 범죄하고 형벌당할 때 안타까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고난을 얼마나 더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때문에 결코 신앙에 파손하지 않습니다.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이겨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징계를 군인들이 받는 훈련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자기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던 그 아무 철없던 대학생이 신병교육대대 들어가가지고 2달만 훈련받으면 고참 기침소리에도 한 번에 일어나는 병사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으면 됩니다. 군인의 신분은 나이가 차면 주어지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와 훈련받은 병사는 한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강한 훈련을 잘 버텨낸 병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아요. 군기가 보입니다. 진짜로 군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지휘관 밑에서 잘 훈련된 병사들은요, 걸어가는 것만 봐도 걸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군인들 구보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군인들 구보하면은요, 이 강한 훈련을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이 부대원들이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이 구보하는 거하고, 맨날 어디 무슨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죠? 어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짱 박힌다고 해요. 어디 도망가가지고 안 보이는 이런 병사들이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고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훈련은 고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잘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도 교회 다니는 게 나는 하나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안 힘든 정도에서만 다녀야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되지 못하는 병사처럼 널브러집니다. 때로는 큰 힘든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잘라져야 돼요. 그러나 이 고된 훈련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전투에 나서게 되면 고된 훈련을 통해 강인하게 다듬어진 정신과 육체가 그의 생명을 치열한 전투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참으로 병사를 아끼는 지휘관은 거친 훈련을 병사들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훈련은요, 훈련받다가 죽기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주 너무 훈련을 이렇게 세게 하면은 그 훈련 때문에 오히려 병사들이 낙오하는 경우도 있고요. 훈련 때문에 다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지휘관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걸 알고도.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베푸시되 이 훈련은 매우 힘들고 고될지라도요, 훈련당하다가 사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할 때 우리를 아무리 고되게 훈련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된 자리에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똑바로 걸으십시오. 꾸부정하게 걷지 마시고요, 절름거리지 말래요. 절뚝거리지 말래요. 똑바로 걸어가래요.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라. 오히려 낫게 하라. 권투 선수들이 권투 경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라운드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 선수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진행될수록 지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격투기 경기가 얼마나 격렬합니까? 아마 우리는 그 3분 동안 경기하면 1라운드도 못 뛸 겁니다. 우리같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경기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마지막에 9라운드, 옛날에 12라운드까지 했잖아요. 9라운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거기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급소를 가드에 이게 몸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투 할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을 올려가지고 급소를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팔을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팔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너에서 코치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팔을 올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팔을 올려라! 가드를 올리라고 그러죠. 너 가드를 올려라. 내려가면 안 된다. 팔이 떨어지면 안 된다. 힘들어 죽겠는데 코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발을 움직이래요.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막 발을 움직이래요. 여러분, 이 코치들은 선수가 힘든 거 모릅니까?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팔을 올려야 합니다. 힘들수록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다고 손을 내리면
상대의 펀치를 그 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내리꽂이는 그 펀치가 그야말로 피니시 펀치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 믿음의 길에서 나른함과 피곤함을 호소하는 지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지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른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절름거리는 다리는 어긋나 접질러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현재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행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의 낙오자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혹 저들이 넘어지면 어떨까? 혹 저들이 이 신앙의 길에서 이제 이탈하면 어떻게 할까? 배도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아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와 응원단과 같은 그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을 격려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똑바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요 힘들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이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 역시 우리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꺾여질 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 여러분의 손이 나른하고 무릎에 힘이 없다면 절름거리지 말고 더욱 똑바로 서십시오. 저 역시 이 히브리서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마치 그 권투 선수가 경기하는데 자꾸 힘이 없어서 손이 떨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코치들이 너 손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손을 들어라. 그리고 움직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이 나른하고 무릎에 힘이 없어 절름거릴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똑바로 서십시오. 절름거리며 걸어가다가는 발목이 어그러져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 모진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우리는 더욱 순결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나가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